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 매장 이 대형 서점에 기독교 칸에 가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류의 그런 도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릇 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일까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나누었죠. 제가 만약에 설교 형식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이렇게 서로 질문도 하고 경험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환경이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새, 하늘을 나는 참새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또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때로는 내 안에 내가 어떤 이런 느낌이 있어,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미 선포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잠시 머무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확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임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물을 때 다른 지체들도 형제의 그 말에 나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확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획한 대로 나누고 오늘은 원래 이제 그 계획한 바에 따르면 사실 재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원래 나누려고 했었어요. 재물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지가 헷갈릴 정도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밀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예민하고 그 영역이 대단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뒤로 좀 미뤄둬야지 라고 이렇게 제가 좀 하다가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재물에 관한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이 재물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보기로 한 거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좀 고화질로 워낙 원그림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좀 고화질로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받아봤는데, 제가 이제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질문을 하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서 예수님을 판 제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아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진짜? 이거 뭐 그냥 게임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주혜 처음 봐 이 그림? 처음은 아니겠지. 성현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판 제자가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이게 나중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말씀에 손가락 하면 생각나는 제자가 누구예요? 손가락 하면 도마.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요게 이제 상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제일 얼굴 편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자, 이제 뭐 이 그림 설명하려고 오늘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왠지 그림이 사실은 자세히 봐야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판 제자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요 손에 뭘 쥐고 있을까요? 자, 자세히 나중에 혹시 인터넷 보시면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은 3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한 접시가 있잖아요. 여기 접시, 예수님이 이 접시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접시에서 손을 황급히 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제 나하고 같은 접시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니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말씀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급히 빼는 거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또 대표적으로 보면 세금을 내는 문제도 돈에 관한 문제고, 또 헌금의 문제 할 때 누구의 헌금이 예수님께서 나와요?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누구의 헌금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이제 뭐 이러한 그 말씀, 재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문제죠. 제가 이제 왜 이거를 미루려고 하다가 한번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라도 시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 제가 어제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200억대 그 금융 사기가 났다라고 아주 그냥 모든 메이저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음 생활의 기초,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제가 이 믿음 생활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꼭 이 기초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 재물에 관한 거를 우리가 꼭 기초적인 걸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름은 저는 아는데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 명의 교인이 여러 교인들을 해서 수백억대, 밝혀진 것만 200억이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신고하지 않는 교인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기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이 여자 성도는 그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63살의 그런 여성입니다. 이 피해자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이제 단기 투자, 뭐 고금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장단기 투자권을 권유했는데, 그 나와서 피해를 당한 어느 한 교인이 이자를 30%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교회 관계자, 사역자든지 누구 뭐 장로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그분은 교회에 참 헌신도 많이 하고 뭐 행사가 있으면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원금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시끄러워져서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자 30%가 가능한가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자 30%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다단계와도 같죠. 반드시 누군가의 돈을 또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자기 사업 구조에서는 지금 세계 경제 금리가 어떤데 도대체 뭐 그거 가지고 뻥튀기를 할 것도 아니고 돈을 그게 어떻게 30%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됐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도 교회 근처 사무실에서 투자 명목의 돈을 계속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속될 염려가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안에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도해 보셨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 기도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용어예요. 근데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주님, 저 신아무개 집사가 100만 원을 내면 30만 원 이자를 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여 이게 맞습니까? 당신의 뜻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 마음에 그 여성을 신뢰해가지고 꼭 될 것 같으니까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자에 관해서 고금리의 이자에 대해서 성경은 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정말로 이 환경이 만일 여러 사람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만 물어봤어도 환경이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가르침도 허락하지 않고 성경에도 부합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아무개 집사가 100만 원을 내면 30% 3할 금리를 준다는데 목사님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오케이라고 말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확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기초 생활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이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처음으로 전도 활동을 이제 교회 앞에서 했는데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진 시대 이렇게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겨지지 않겠죠. 자, 사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의 문제는 아주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다루는 원칙이 달라야 한다. 그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입장은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결핍이 없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성경 말씀을 믿는지 이자를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그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입장은 분명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땡그렁거리는 돈이 금전이나 지폐가 아니라 이 재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재물의 위치가 단순히 지폐, 그 다음에 이 재화, 이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신의 위치까지 이 재물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제가 재물을 다루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다른 엉뚱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원칙이라고 말을 바꿔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총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이 재물을 다루는 법, 즉 하나님의 원칙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원칙 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원칙 안에 하나님의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초 생활을 하는 거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재물의 원칙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주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하면이라고 나오는 말씀의 순서를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재정의 문제는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문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우리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재정을 다루는 원칙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뭐 돈을 많이 버는 법, 이런 거를 투자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재물을 다루는 법의 원칙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의 문제는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출하느냐의 문제에 이 재정의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출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수입에 있어서도 쉽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물을 다룰 때 우리 지출의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데 그 생활비를 받는 그 와중에 나의 지출이 어떠한가를 저도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이 얼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재정을 지출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다루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여기 장에 가면은, 이렇게 김포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곡물을 되에 담아서 팔잖아요. 뭐 조, 뭐 이런 거 자주 안 먹는 거 같은 거. 곡물을 돛박으로 파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돛박을 막 흔들거나 땅에 탁탁탁탁 내려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팝니다. 권사님, 그렇죠? 그냥 어떻게 퍼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죠. 그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파는 사람은 그래요. 흔들고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자녀들을 먹이실 때, 자녀들을 공급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서, 그 또 누르고 흔드는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실 겁니까? 왜 그렇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고 누르고 막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예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렇게 헤아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재정을 다루는 원칙의 첫 번째는 주라예요. 그러니까 지출의 문제를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입니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출할 때 흔들고 누르는 그러한 헤아림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고 누르고 후이 주는 지출들,
그럴 때 그 우리가 했던 지출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헤아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온 재정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누르고 흔들어 지출했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되박이 아니라 말로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이제 지출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주라가 먼저거든요. 그렇게 헤아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기초 부분만 말씀을 드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 지출을 가장 쉽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첫 번째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마음으로 지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그 헬라 쪽에 새로 개척된 교회의 교인들은 좀 부유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돈 버는 사람들도 여럿 있고. 그런데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거긴 정말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파괴가 됐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러 이방에 개척된 교회에 우리 저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연보를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역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점이 뭐냐면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용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는 마음으로 지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자가 아까워서 심지 않는 농부 보셨습니까? 종자가 아까워서 그런 농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은 것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고추 농사를 같이 지은 적이 있는데, 고추 씨를 모종을 사다 심지 않고요, 지금은 다 모종을 심잖아요. 저도 이제 농약상에서 파는, 종묘상에서 파는 씨부터 한번 고추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1월 달서부터 1월 이제 정월 지나고서부터 고추 씨를 싹을 튀어가지고 그걸 또 다 모종판에 옮기고 또 한 번 옮겨서 이제 모종을 키워서 심는 거예요. 정말 겨자씨도 작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부들이 심는 씨 중에 뭐 참깨나 들깨씨도 작긴 작네요. 고추씨도 그만큼 작아요. 고추씨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깨나 들깨는 뭐 자라도 이러지만 사실은 고추는 잘 키우면 나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크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추를 땁니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심는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농부는 종자가 아까워서 안 심는 농부,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돈은 심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제하는 돈은 다 자라나는 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돈은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 자라요.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칙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르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주인에게 그렇게 이름을 들었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기억하시나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딱딱한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여러분, 저 주인은 무서워가지고 저 심지 않는 데서 막 달라고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막 모으는 분이야. 자기는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가진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오해해도 완전하게 오해한 거예요. 심는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물을 심는 법과 다루는 원칙을 알지 못한 그런 굳은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재물을 다루는 원칙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기초적인 말씀만 드릴 터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은 주는 원칙이 먼저다. 그리고 그 주는 원칙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실 때, 어떻게 헤아려 주신다고요? 후이 흔들고 뒷박을 흔들고 누르고 꾹꾹 눌러서 그렇게 헤아려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다 수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번 대로 선하게 쓰면 여러분 이 세상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문제보다 지출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자 30%를 주겠다 하는 데에 지출을 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그 온전한 재정의 원칙을 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헤아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